하나님의 말씀 함께 힘차게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워라벨이란 말이 있습니다. 워라벨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것은 work, life, 그 다음에 balance를 이렇게 줄여서 하는 말입니다. 워라벨.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목표로요? 성공과 행복을 목표로 해서 성공하기도 하지만 또 개인의 삶의 행복을 유지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이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자신만의 취미를 갖고 다른 사람과의 시간을 적절하게 잘 가지는 것, 그것이 이제 워라벨이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잘 될까요? 맞출 수 있는 겁니까? 이 균형 맞출 수 있는 것입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이것이 현실에 잘 실현되기 위해서는 적당한 여유의 시간도 있어야 될 거고요. 돈도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건강과 체력도 있어야 될 거고요. 또 건강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계속 나에게 스트레스만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이런 것을 지키란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운동하고 밥 잘 먹고 잠자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기 위한 어떤 우리 삶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요즘같이 바쁜 세상 속에는 자는 것도 일이고 먹는 것도 일이고 예전에는 모든 것이 맞춰지고 나서 휴식을 취하는 의미로 잠을 잤다 그러면 요즘에는 내일 너무 피곤할까 봐 그래도 잠이라는 수고를 해야 되겠어서 잠을 취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재림성도의 워라벨은 어떨까요? 우리 영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라. 왜냐하면 그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일의 경계와 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나눠주셨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되십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서 이제 수고한다는 것은 고통을 의미하기도 하고 아픔을 의미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고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움 많았고 아픔도 있었지만 참 고군분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직업이 있든 없든 집에서 할 일도 많고 나가서도 할 일이 많고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할 일이 참 많으시죠? 우리가 참 수고가 많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이제 아담의 자손의 그 계보가 나오는데 중간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의 이제 자손이자 노아의 아비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노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쉬다, 안위하다, 그리고 눕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좀 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아비가. 재림교회 주석을 보게 되면 저주받은 땅에서 경작하는 그 부담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전해진 그 종말의 기별이 그로 하여금 우리의 수고가 멈춰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주지는 않았을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기별을 듣게 되었을 때에 빨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셔가지고 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이 끝났으면 좋겠어요. 밤새고 아프면서도 일해야 되고 이런 수고가 끝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을 이 라멕이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을 우리 모두가 지금 공감하고 살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로운 우리 삶에 안위함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에 나타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전도자란 뜻은 위에 영어에서 보시듯이 preacher, 전도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설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 곧 전도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전도자가 누구인지 잠깐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 누구죠?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의 아들 차기 다윗 다음 왕으로 이스라엘에 즉위한 솔로몬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셨다. 또 무엇도 주셨다고요? 넓은 마음을 주셨다. 그 넓은 마음이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왕으로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셨을 때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솔로몬이 정확하게 지혜를 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어떻게 구했냐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었어요. 공의롭게 모든 이 백성들을 심판하고 또 이 다스리고 해야 되는데 자신이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뭘 달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을 좀 이렇게 경청하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백성들에게 기울어질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명확하게 잘 지혜롭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기에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을 가진 이 왕에게 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왕이 성전도 건축했고 왕궁도 건축했고 또 무역과 국력을 확장했고요. 외교적으로 아주 탁월하게 나라를 잘 이끌었고요. 강대국이 되어서 그 어떤 시대에도 이스라엘 나라가 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었는데 이때는 조공을 다른 나라에서 받았던 시대였습니다. 찬란했던 시대였죠. 그러나 다른 이면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가 거의 1000명이 넘는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면서 마침내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게 되었고 결국에는 우상 숭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나라가 이르게 되었고 결국에는 그러한 솔로몬의 모습이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는 씨앗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였고 누릴 수 있는 것을 정말 다 누리고 살아간 사람이다. 그래서 전도자가 자기 자신을 전도서 2장에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도 다양한 쾌락을 즐겼고 큰 사업들을 성공시켰으며 재산과 여자를 많이 소유했고 또 누구보다도 큰 명성과 좋은 평판을 가졌었다. 근데 그렇게 살아오고 나서 말년이 되어서 그가 그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삶을 어떻게 정의 내리게 되었을까요? 전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두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기서 헛되다는 것은 덧없다, 의미 없다, 그리고 공기, 숨, 바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엇을 잡는 것과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그러니까 바람을 잡기 위해서 그가 평생 수고했는데 밤낮으로 수고했는데 결국 손에 남아있는 게 있어 없어요? 없는 것이죠. 공허한 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제가 한때 찬란했던 어떤 과거는 아니고요. 제 친구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한때 대박이 나서
수대의 이런 슈퍼카를 구매하고 큰 저택을 구매하고 지금은 연락이 끊겨서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그 코인이 대박 나자마자 산 차들입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 접니다. 제 얼굴은 가렸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제 세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됐나요? 제가 진료볼교회 임시전도사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이제 목회 시험이 잘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한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때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고민이 있다고 하면서 와가지고 자신이 지금까지 누린 어떤 쾌락의 정도 그리고 경험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뭐 여자, 뭐 술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가본데 막 도저히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 세계에 대해서 제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남은 건 딱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 마약밖에 안 남았대요. 이제 내가 그것만 하면 정말 끝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는 이제는 채워지는 것들이 이제 없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쾌락과 부와 명성과 그런 대단한 것들 다 결론은 어떻다? 무엇을 잡는 것과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헛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세속적인 일, 당연히 부를 쫓아가봤자 죽으면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특정하지 않습니다. 이 전도자가 무엇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냐면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 세속적인 일도 포함되어 있고 또 그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그 모든 일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이 다 헛돼서 다 바람을 잡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살아갈 것인데 결과적으로 다 뭐하다? 무익하다. 그래서 이런 말도 했어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계속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번뇌와 근심이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만큼 세상을 보기 때문에 얻는 유익도 있지만 알기 때문에 굳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도 보게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므로 인하여서 명확한 것이 선택되고 구별되는 것도 있지만 굳이 보고 싶지 않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나의 허물도 보게 되는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전도자의 마음 가운데 지혜는 있었고 그로 인해 칭송받았고 누리는 것은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뭐가 있었어요? 수고하는 가운데 번뇌와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또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뭘 받아요? 시기를 받아요. 자신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누구는 뭐 했어요? 시기였어요. 잘하는 것을 시기하고 희생하는 것을 시기하고 헌신하는 것을 시기하고 괜히 뭘 잘하고 또 열심히 하고 노력하면 괜히 이런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일 때문에 헛되게 느껴지는 것이죠.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뭘 위해 저 대상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했느냐. 저 자식을 위해서. 나는 왜 평생 수고했느냐. 엄마가 나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 그 수고가 다 뭐 어떤 것이 돼버려요?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 나도 경험했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인풋이 있으면 그에 대한 아웃풋이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결과를 기대하고 혹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우리가 안 하거나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그에 대한 아웃풋이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많이 욕심부리지 않아요. 최소한의 것은 있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력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신뢰하고 선행을 베풀고 인내하고
어느 정도의 보상과 인정과 안정과 성장과 변화와 만족과 행복 있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땀을 흘린 만큼, 정신없이 수고한 만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누리기에는 어느새 나이는 많이 먹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또 수습해야 할 일은 또 일어납니다. 월요일은 또 오고 시련 뒤엔 더 큰 시련이 있으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믿음 생활 열심히 다니고 말씀과 기도 열심히 보고 듣고 기도하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양은 변화되어 것도 있지만 여전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죠. 뭐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느냐? 뭐 그렇게까지 신앙하고 자신의 것 바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의미가 있느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백과사전을 보니까 이 허무주의에 대해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허무주의에도 뭐 거창한 말들과 함께 여러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우주적 허무주의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이 우주와 현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사상이에요. 인신론적 허무주의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식을 가져봤자 지식을 많이 쌓아봤자 어차피 남는 거 없고 다 활용도 못하는데 뭐 배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실존적 허무주의 특별한 삶의 의미가 있느냐 뭐 이렇게 사느냐 저렇게 사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가치가 있고 없는 그런 삶이 뭐 차이가 있느냐. 도덕적 허무주의 도덕적으로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어차피 그 사회가 정한 거고 다른 사람이 정한 건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할 필요가 있느냐. 정치적 허무주의 어느 쪽 지지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치료적 허무주의 이런 것도 있다 그러면 더 나은 약이 어디 있겠느냐. 어차피 다 진통제고 뭐 막 수술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형제 어떤 상태인지 종잡을 수 없고 우리가 목표에 도달했다고 하여서 진리에 도달했다고 하여서 변화에 도달했다고 하여서도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 것일까요? 전도자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이 세상의 죄로 인해 벌어진 현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직시하고 받아들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든 그것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니라. 너가 손에 어떤 일을 얻든지 간에 열심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한 팀 켈러라는 한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세상 일이고 저건 하나님 일이라는 이분법을 주의하라. 구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의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세속적인 활동과 선교적인 활동, 하나님과 관련된 활동을 구분하여 우리의 수고를 더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일에 수고한다고 하여서 인생의 어떤 결과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우리가 일을 하면 교만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 일하면 모두가 겸손해지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꼴찌어질지 결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모든 일은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경이 있으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혹은 평안이 있어야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정의 내릴 수 없습니다. 역경이 있으면 우리에게 좋다고 정의 내리게 된다면 우리에겐 늘 역경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은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늘 안전하면 좋은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믿음이 좋았어야 했고 에스더와 요셉과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상황에 따라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도서 7장을 보시게 되면 내가 내 허무한 날 동안에 이 모든 일을 보니 의롭게 살면서 망하는 누구도 있어요? 의인도 있고 악하게 살면서 오래 사는 악인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으로 사는 게 의미가 없고 악인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전도자는 그마저도 다 뭐하다?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구분할 수 없다. 모든 우리 손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 바람잡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삶이 헛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은 9장 2절인데요. 여기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일반이다. 다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뭐라고요? 일반이로다. 전도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다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이렇게 수고하나 저렇게 수고하나 다 평생 수고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가 반복되는 삶이 헛되다고 정의를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누군가의 간증과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의 조언과 누군가의 격언과 누군가의 강의를 우리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고 똑같은 상황이 내 삶에 일어난다 한들 그들이 주는 인생의 교훈은 우리 삶에 적용될 수도 있고 해결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그 자체가 다 뭐한 것이라?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기를 전도자가 바라고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그런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해 아래에서 우리가 그렇게 헛되게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그 해 너머에 계신 분이 계시다. 그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때로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또 웃을 때가 있고 또 어떤 때가 있어요. 안을 때가 있고 때로는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또 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해야 여기를 가야 저기를 가야 이 사람을 만나야 저 사람을 만나야 이 사람을 만나면 심어지고 이 사람이 만나면 뽑아지고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누구에게나 주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모든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뭐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한 일이 때를 따라 일어날 것인데 사람은 그 때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측량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하시는 일을 살펴보니 사람이 아무리 애써도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힘써 알아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받은 내가 그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나조차도 뭐 할 수 없다고요? 깨달을 수 없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어떤 뜻으로 어떤 타이밍에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씀하면서 해 위에 있는 그분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무엇이라고요? 본분이라. 여기서 본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원어로
모두, 전체,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전체가 이것 말고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때를 계산하고 계획하고 할지라도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고 해 아래에 있는 존재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해 위에 계시는 분에게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뭐 할 수밖에 없다. 경외할 수밖에 없다. 두렵고 떨리고 그분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것이 우리의 전부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도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매일 수고하는 동안 해 너머에 계신 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그 삶의 고백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생애의 날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이다. 생애의 날들을 어떻게 하지 않게 되었어요? 자주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수고하고 있고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버티고 있지만 그러한 일들에 대한 모든 결과값과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자주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전히 생각하고 싶고 생각하게 되고 염려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생각을 줄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하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난에 처했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고 풍부에 처했기 때문에 수고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풍부 속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가난 속에서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천국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임마누엘이시면서 인생 그 너머를 보시는 그분,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할 줄 알게 하시는 분, 평안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분, 그리고 마침내 그 수고를 모두 그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수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좀 더 마음 깊이 받고 그것들을 가지고 수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조금 더 자주 자기의 생애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누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교훈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 주신 귀중한 선물들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주어졌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 전도서 5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들어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의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많은 것을 우리가 또 수고하고 살아가게 되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면서 18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요. 사람이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무엇이라고요? 몫이로다. 우리 제목을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았다. 뭐를 받았다고요?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삶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분량에 맞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더 뭘 하려고 한다면, 더 내 몫을 챙기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알고 경험하는 것이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요?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떤 선물들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속속들이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아주 작고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전절을 보시게 되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하나가 넘어지면 혼자 일어나야 되는데 둘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붙들어 줄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넘어지면 붙들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현장에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넘어지고 나서 지금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또 신음하고 계신 분들, 그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없습니까?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또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 헛된 평생의 내 모든 날,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몫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몫을 주셨을까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몫을 여러분에게 주심에 감사하면서 결혼서약 다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그 관계의 결과와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소한 삶 가운데서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죠.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습 가지고 불행하고 서로 거칠게 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일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게 될 수 있다. 혹 이것이 큰 해결책이 안 되신다면 우리에게는 영적 가족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주셨고요. 이 안식일 시간 가운데 사랑하는 형제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즐거운 식사가 또 있어요.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 없음이라. 정말 이것만큼 즐거운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 즐거운 식사를 이야기하고 그 교제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헛된 식사가 있을 것이고 낙이 있는 식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어떤 음식을 준비하며 누구와 함께 그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잠시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잠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잠시 누군가의 썰렁한 농담을 한번 웃게 되는 것, 우리는 그 시간을 그냥 먹고 지나쳐서 이제 집에 갑시다, 이제 사무실로 들어갑시다 이러고 넘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에게 힘을 주는 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고와 수고 가운데 삼시세끼 먹는 그 시간이 너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식사 시간을 의미 없게 그냥 보내시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좋은 날씨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이 영상은 제가 한 2주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가고 거기 이제 주변 한강에서 본 노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아빠가 되고 수고에 수고가 더해지면서 제가 실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소소한 일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고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가족들과 맛있는 식사를 하였다. 노을을 잘 보았다. 빨간 해를 보았다. 사람들이 웃는 모습을 보았다. 이런 작은 것들을 캐치해내면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수고가 많아질수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SNS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긴 휴가를 가고 여유를 가지고 좋은 것을 구매하고 좋은 것을 베풀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 현실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수고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수고가 그쳐지기에는 죄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함을 직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속속들이 순간순간마다 내가 채워놓고 너가 그냥 지나친 것이지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나의 선물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심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의 식사와 잠시의 외출과 잠시의 교제와 잠시의 말씀과 묵상이 수고롭지만 보람있게 하고요. 수고롭지만 특별히 우리 교우님들께서 저에게 주시는 용기의 말씀, 격려의 말씀, 서로 나누는 그런 성도의 교제로 나오는 어떤 간증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대단한 이야기가 아닐지라도 우리의 상한 심령들과 수고하여 지친 심령들을 조금씩 소생시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것들에 집중하며 작은 것들에 감사하고 또 작은 헌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학적으로도 관련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가 뇌과학과 관련돼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선택적으로 주의를 기울인다. 뇌가 뭔가 극도의 쾌락이라든지 뭐가 자극적이고 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집중하지만 편안하고 밋밋하고 그런 소소한 행복 그런 것들은 뇌가 집중을 안 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과학적이면서도 죄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게 된 결과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뇌가 안 보는 분야를 시간을 내어 더 들인다든지 응시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출근 중 하늘이 아름답고 생각하면 일부러 한 번 더 쳐다보고 한 번 더 음미해 보는 것. 좋은 문구가 있으면 한 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보고 써보고 음미해 보는 것. 뇌 자체는 기억하지 않지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쪽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뇌에게 어떤 것이 행복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입력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관련해서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아름다운 해를 보여주셨구나. 꽃을 이렇게 보여주셨구나. 내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간과하지 않았지만 나는 오늘도 든든히 먹었구나. 나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우리가 구해야 얻는 줄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구하지 않고도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수고에 대한 이익을 주셨고 유익을 주셨고 교훈을 주셨고 굶지 않고 한 주 다 살아가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삶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을 찌를지라도 밭의 채소는 오늘도 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시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도자는 마지막으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더 늦기 전에,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 하여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기 전에, 어두워지기 전에 모든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은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꼴지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새 천사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너희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해 위에 계신 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분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능력으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실 것이며 그들은 헛되이 수고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고생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